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국 가는 길,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죠. 그렇죠? 천국 가는 길.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속내용. 그래서 네 가지 밭이나 가라지 밭, 또 겨자씨, 누룩. 자,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어떤 말을 덧붙이셨느냐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있다기보다는 실상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외면적 활동, 외면적 행동, 물론 그것이 내면으로 비롯된 행동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외면적인 행동들은 천국에 가서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밭은 우리 마음에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많이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고 하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생활하죠?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좀 필요한 이야기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과연 이 내용을 호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 그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 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메시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도 다 팔아야 될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이 본문을 참 설교하기가 되게 참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분들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천국적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참 주제로 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내면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신앙에 심취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걸 요구하면 참 어렵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차근차근히 몇 가지만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태도.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밭을 사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참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 밭을 사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왜 밭을 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기본적인 이 비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밭에 괭이로 이렇게 파다가 금덩어리가 수백 킬로그램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팔죠. 다 팔죠. 근데 그 값어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민보다 이제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왜 밭을 사지 못하는가, 그리고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는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인데, 이게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이죠. 자기 애를 팔아라 라는 말이죠. 자기 애. 자기 사랑을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팔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유전적 본성들, 또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습성되어 있는 태도들, 또는 자기가 배워왔던 지금의 지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태도예요. 이기주의적 사고와 태도.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밭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한 중요한 내적인 의미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기주의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다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자기 철학, 자기 습관, 자기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태도들, 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진리에 어긋난, 사랑과 진리에 어긋난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이 밭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이 내면에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밭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소유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모든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밭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는 겁니다. 습관 속에 우리가 젖어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파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경향성들이 강하게 우리를 저항합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또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사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태도,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준비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진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나의 습성들입니다. 태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저항감이 큰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난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도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저항감으로 오는데요. 야, 이거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이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사기 위하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이기주의적 태도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얼마나 큰 저항감에 부딪히는지. 왜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생각해 왔던 습성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태도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이 이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바른 거야. 내가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큰 저항감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때로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의 내면의 이기주의적인 본성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도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밭을 사기 위하여 간단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파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 내면에 있는 내 본질적 잘못된 습성들과의 싸움들이 무엇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은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습성들, 태도들, 습관들 또는 잘못된 뭐라 그러나요? 잘못된 우리 안에 형성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면 시간 지키자, 약속을 지켜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싸움들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팔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다 보게 되면 종교적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유전적 성향들, 또 상처받았던 모든 부분들, 또는 트라우마들, 우리 안에 아주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많은 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발견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못된 전통과 습성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내지 않으면 말이죠.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범죄할 게 없어요. 나 혼자 사는데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취하는 태도에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는 보편적 가치가 있고요. 그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런 유전적 태도나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고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외면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다툼이 때로 이런 것들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드러나는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부부간이나 자녀간이에요. 또는 가족관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의 이웃은 사실 문제가 되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내지 아니하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적인 이기적인 사고를 벌이고 중단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말 한마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보물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고쳐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물을 알고는 있지만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천의 문제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삶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밭을 사기 위하여 간단히 살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주의적 태도와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보물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는 이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싸울 것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과 끊임없는 싸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온전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을 고쳐내야 하는 싸움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들을 잘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밭을 소유하기 위하여, 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태도와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팔아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보물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